로마서 15장 이 사도 바울이 1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이방인을 위하여 예수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셨다. 원래 제사장 직분은 레위 지파가 하죠.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근데 베냐민 지파인데도 또 자기는 또 유대인이라고 그랬어요. 유대인은 유다인이잖아요, 유다인. 근데 유대인이라고 표현도 했고요. 그러니까 유다인은 보편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잇는 사람이다,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데 자기 유대인이라 또 표현도 했고요. 여기 보면 제사장 직분을 하게 했다. 원래는 레위 지파가 아닌데 아무래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로 제사장 직분과 선지자의 직분과 왕의 직분을 같이 감당할 수 있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 아마 초대교회 사람들이나 이 사도 바울 또 사도 베드로가 이 언약이 통한 것 같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만인 제사장으로 저와 여러분들도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렸다는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방인을 제물로 드린다는 말이 뭘까요? 우리가 다 아는 얘기입니다. 성경에는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안 되는 숨겨져 있는 의미도 있죠.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그 말을 진짜 고지고대로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참 희한한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초대교회 사람들이 성찬할 때 사람들이 막 사람 살 뜯어먹고 피 마시고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핍박 중에 하나가 그거였죠. 저 사람들이 막 사람 살인하고 막 그런다.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진짜 내 것으로, 복음을 내 것으로 붙잡으라는 그 말이죠. 그거를 예수님이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내 살과 내 피 마시라, 먹으라. 또 계시록 3장에 보면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내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런 말도 우리가 사실 아는데 표현을 생소하게 처음 듣는 사람들 잘 이해를 못하지. 오늘도 이 표현은 이방인을 제물로 드렸다는 말은 그 예전에 제물은 하나님 앞에 드린 제물은 그 온전한 제물만 하나님 받으시기 때문에 온전한 제물로 드렸다는 말은 이방인을 흠 없는 온전한 사람들로 사실 이렇게 변화시켰다는 말이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흠이 없는 의인으로, 왜 우리 흠이 있고 죄도 있습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의 문제가 해결된 흠이 없는 이렇게 마치 이삭이 제물로 드려졌던 것처럼, 진짜 사실 제물로 드린 게 아니죠. 그런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로 하여금 이방인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서 저 이방인들, 저 불신자들, 우리말로 하면 불신자들로 하나님 받으시는
온전한 제물로 드리도록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했다. 이 말이 쉽게 풀면 나를 이방인의 전도자로 삼으셨다. 그 말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표현을 말이죠. 아주 표현을 여러 가지로 잘 했어요. 워낙 이 사람이 표현을 잘할 수 있는 문학가이기도 하고 또 지식인이기라 해서 표현을 그렇게 한 거지 우리가 다 이해하는 내용들입니다. 근데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할 때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다른 것을 자랑하지 않게 하고 17절에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거는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해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평생토록 무엇을 얘기했냐면 이방인을 복음화하는 것 그거 이외에는 말하지 아니했다. 자랑할 것 되게 많은데 다른 거 자랑하지 않겠다. 사람 말 하지 않겠다. 특히 불신앙하지 않겠다.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는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그 복음만 얘기하겠다. 우리가 너무나도 붙잡아야 될 얘기죠. 지금 교인들이 한 1000만 성도라고 하는데 사실 그럴 것 같진 않죠. 1000만 성도라 할지라도 4명 중에 1명이 크리스찬인데 교회가 힘을 잃은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과 또 그 힘, 그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라고 하는 중요한 우리에게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 멋있고 참 본받을 만하다. 행위로 본받을 만한 게 아니라 행위도 그건 당연히 포함되는 건데 행위를 할 수 없는 그것이 있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보좌의 축복입니다. 하늘에서 주시는 축복들, 하늘에서 주시는 힘. 그것들이 당신과 정말 함께 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증거해야 될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여기에 이 사도 바울은 그것만 얘기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저 이방인들을 살리고 이방인들을 흠이 없게 죄 많고 저주 가운데 사단의 종로로 타던 저 이방인들을 불신자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로 하나님 보시기에 흠이 없는 자로 그리스도 안에는 흠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흠이 있으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그 복음은 전혀 조금이라도 한치라도 부족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복음은 완전하고 온전하고 완벽하게 우리를 죄에서 재앙에서 저주에서 사단의 손에게서 완전하게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시는 완벽한 복음이기 때문에 그 복음을 받은 자는 하나님 보시기에 흠이 없다. 그런 불신자들을 그렇게 인도하기 위해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용하신 그것밖에는 얘기하지 않겠다.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의 가장 중요한 중심입니다. 중심. 저 여러분들은 이 사도 바울이 그 중심과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사도행전 13장에 이제 선교사로 파송을 하고 제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한 10년 정도 이렇게 전도여행을 떠나면서 많은 현장을 봤는데 그 대표적인 현장들이 지역은 다르지만 비슷하게 지금도 2000년 전 얘기지만 지금도 동일하게 점술과 무속과 우상 섬기는 그 현장으로 가득한 그 현장을 이 사도 바울은 그 현장에 생명의 빛을 비춰서 그 현장을 살린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이방인들, 저 불신자들이 복음을 받고 돌아오고 또 이 복음을 받고 이 사람들이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그래서 제자로 서 있는 많은 사람들을 두고 이 메시지를 로마 교회에 얘기하는 겁니다. 원래 이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는 아니죠.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은 그 뒤에 나온 내용인데요. 이 로마 교회를 갔다가 저 서바나, 지금으로 말하면 스페인이 땅끝이라고 봤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지구가 둥글다며 잘 모르니까 저 아메리카 대륙이 있는지도 모르니까 그 스페인 거기가 땅끝인 줄 알았어요. 저기 땅끝까지 예수님 말씀에 땅끝까지 가라 하셨으니까 그 땅끝까지 가야 되겠다. 그래서 잠시 너희들과 교제하고 신령한 축복을 같이 나누고 그 다음에 나를 저 스페인까지 보내주기로 그렇게 부탁하려고 이제 이 교제의 편지, 신령한 은혜를 나누는 편지를 지금 쓴 겁니다. 그것을 대략 너희들에게 담대히 썼다 15절 후반절에 되어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가장 중요한 마음은 땅끝까지 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원이 그것이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그 언약을 붙잡고 땅끝까지 가려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저 이방인들을 제물로 드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받으실 만한 것이 되었다. 자기의 인생은 이 이방인들을 주께 돌아오게 하는 것에 충분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충분한 인생이 그렇게 쓰임받은 것이 감사해서 이런 편지를 쓰게 된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이 편지,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언약으로 붙잡아야 될 것인가? 제목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도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자. 그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입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귀중한 메시지죠. 사도 바울이 저 이방인들,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가 불신자들을 주께 돌아오게 하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안에서 이렇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언약이 되어져야 됩니다. 특히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한다는 표현을 썼는데요. 제물을 연관지어서 말을 했기도 했지만 원래 그리스도의 직분 3가지 중에 제사장의 직분은 재앙을 막는 겁니다. 재앙을 막는 직분이죠. 죄로 인하여서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재앙이 덮쳐오기 때문에 저주가 덮쳐오기 때문에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제사장의 직분입니다. 재앙은요, 어느 날 옵니다. 원치 않아도 옵니다. 우리도 모르게 옵니다. 그 재앙이 임하게 되면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재앙을 막을 수 있는 것은 과학기술로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지요. 재앙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지식으로 막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또 사이비 종교로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죠. 이 재앙은 오로지 그리스도로만 막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도 이 언약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말이죠. 우리가 현장에 재앙이 임하지 않도록 또 재앙을 막을 수 있는 이 직분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별로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 아닌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재앙을 막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 가문에 여태까지 5,000년 동안 우리나라 민족이 역사를 하는데 5,000년 동안 저주 재앙이 계속 임했던 그 저주 재앙이 여러분들 때문에 또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여러분들 부모님과 또한 저 여러분들의 모든 저주 재앙은 그리스도 예수로 끊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누군가 우리에게 전달해 준 그 복음, 성경으로 말하면 안디옥 교회 이 사도 바울 팀들이 복음을 증거해 가지고 초대교회가 복음을 증거해서 그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어져 가지고 우리도 이방인이었는데 우리도 불신자였는데 이 복음을 듣고 저주 재앙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이런 축복의 이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삶, 이 사도 바울 이 팀들이 결국 우리에게 전달해 준 이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237 나라 5천 종족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기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가장 중요한 언약입니다. 이거요, 우리가 오늘 붙잡을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사도 바울과 같이 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놀라운 비밀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 첫 번째 비밀이 바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복음입니다. 로마서 16장 뒷장에 나오면 16장 25절에 보면 나의 복음과라고 되어 있죠. 나의 복음. 나의 복음은 내가 복음이 아니고요. 나의 복음은 영세전부터 감춰졌던 그 복음인데 그 복음은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은 렘넌트 7명들이 가지고 있던 복음과 같게 전혀 부족함이 없는 복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리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에 쓰였던 내용처럼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부끄러워하지 않는 복음. 내가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는 데 있어서 비참하고 매도 맞고 굶주릴 때도 있고요. 또 바닷물에 둥둥 7일 동안 떠다닌 경우도 있고요. 그런 동족에게 또 깡패들에게 피해서 도망쳐야 될 때도 있고 사람들은 저 예수 믿는다고 해서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결사대도 만들어졌던 그 복음, 나로 하여금 그렇게 만드신 그 복음이 나에게는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부끄럽지 않은 복음. 야, 너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할 겁니다. 왜 그렇게 중요한 가문에서 태어났고, 아니 원래부터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가문은요, 로마 제국에 커다란 공을 세운 사람 아니면 로마 시민권은 갖고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의 가문은 태어날 때부터 이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얼마나 그 집안이 대단한 집안입니까? 게다가 유학파입니다. 헬라 문학을 공부했고 정치를 공부했고 그래서 지금은 조금 있으면 종교 지도자가 돼야 될 사람. 주위에서도 얘기하겠죠. 네가 뭐가 부족하게 그 예수를 따라다니느냐. 우리가 이단으로 규명했고 괴수로 규명해가지고 죽인 왜 그 예수를 따라다니느냐. 넌 가만히 있어도 그렇게 유별나게 하지 않아도 가만히 있어도 성공할 사람이고 성공한 사람이고 또 앞으로도 성공할 사람인데 왜 그렇게 사서 고생하냐 막 이런 식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나는 이 예수를 따라다니는 이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사도 바울이 가고 있는 복음이 바로 그런 복음이었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복음이요, 부끄럽지 않은 복음이요, 하나님의 능력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은,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복음이 바로 그런 복음입니다. 우리도 첫 번째로 이 복음의 비밀, 전혀 부족함이 없는 복음. 하나님 왜 이렇게 이 사도 바울은 부족함이 없는 복음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부족한 것이 많이 보이는, 좀 비슷한 복음을 가지고 있을 때가 이렇게 많았을까? 참.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전혀 부족함이, 부끄러움이 없는 능력의 복음을 오늘 가지고 있으심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증인됐고요, 많은 사람들이 증인됐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 차례입니다. 증인되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 야, 저 사람 뭐 복음이면 충분하다는데, 아, 맞네. 그 말이 맞네. 야, 복음이 그렇게 대단한 거야? 뭐 그렇게 느껴질 정도예요? 어떤 사람들은 승진에 방해가 되면 복음을 내버리기도 하는데, 승진에 방해되더라도 나는 복음을 지키려고 하는, 그것이 진짜 능력의 복음임을, 우리 렘넌트는 나중에 더 큰 세상, 더 넓은 세상, 더 높은 세상에 들어가야 될 텐데요, 거기 아마 분명히 사단의 속임수가 기다릴 겁니다. 성공할 것이냐, 복음이냐. 우리 렘넌트들, 우리 성도님들 가장 중요한 분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갈림들이 올 겁니다. 사도 바울처럼. 아니 뭐 그렇게 유별나게 뭐 예수를, 야, 그 왜 예수를 자꾸 따라다니냐. 네 성공에 가장 방해되는 게 그 예수야 라고 할 텐데, 그때 이 사도 바울은 과감하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 복음 우리 렘넌트들이 가지고 계셔서 그런 갈등이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떳떳하게, 당당하게, 담대하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재물 앞에 무릎 꿇지 않는, 권력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옛날에 귀중한 주기철 목사님 같은, 주남선 목사님, 손양호 목사님, 그런 사람들처럼 담대하게 부족함이 없는 그 복음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밀이 바로 그거였어요. 전혀 부족함이 없는 복음, 부끄러움이 없는 복음, 하나님의 능력의 복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그게 비밀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그 가지고 있는 기도의 능력인 거죠. 오직 기도,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이것을 이 사도 바울이 체험한 겁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이요, 마가다락방에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열흘 동안 예수님의 언약을 말씀 붙잡고 전혀 기도에 힘씁니다. 그때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렇게 모세에게도 미리 수백 년 전에부터 얘기했던 그 오순절,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되는 그 오순절, 그 언약을, 그 절기를 허락하셨는데, 그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약속하신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으로 역사하실 그 준비하신 그 날이 이름에,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었던 마가다락방의 그 기도를 사도 바울이 얘기를 통해서 듣고 알게 된 거예요. 그걸 따라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기도를 따라합니다.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이걸 따라한 기도. 그게 바로 오직의 기도입니다. 어떤 위험이 오더라도 상관이 없는 기도.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활짝
눈이 열려져 가지고요. 그 축복을 내 축복으로 누릴 수 있는 그 기도. 그 오직 기도입니다. 이 눈이 떠질 때 진짜 기도하겠죠. 예전에 우리 6.25 때도 진짜 기도한 목사님들, 장로님들, 우리 성도들이 저 부산에서 진짜 기도했다잖아요. 그 기도가 바로 오직 기도입니다. 이제 볼 것도 없어요. 이제 부산만 남았습니다. 안 그러면요, 저 하나님 없다 하는 공산주의가 우리나라를 다 집어삼킬 모양이에요. 그때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하게 된 겁니다. 왜 기도했을까요? 토론하고 회의하지 않고 왜 기도했을까요?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또 기도의 축복을 알고 있는 거죠, 그분들이. 하나님은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셨습니다. 뭐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그 소련 대표차, 소련 유엔 회의 해가지고 저 대한민국 도와주자. 그 회의가 열려지는데 상임이사국들을 불러야 될 거 아닙니까? 회의해야 되니까. 당연히 소련은 당연히 반대하겠죠. 자기가 도와줘가지고 김일성이 탱크 몰고 내려왔으니까. 그러니까 소련은 당연히 반대하겠죠. 근데 그 당연히 반대될 그 소련차가 가다가 시동이 꺼진 거예요. 이 시동이 안 걸려요. 하나님은 그렇게라도 역사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 민족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한 여러분들이 그때 안 태어나신 분은 여러분들 때문에, 또 안 태어나신 분은 지금 태어나서 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해야 될 여러분들 때문에 그때 진짜 기도한 그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있었어요. 진짜 기도하면 되더라니까요. 진짜 기도하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비밀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비밀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기도를 합니다. 불신자도 기도하고요. 무당도 기도합니다. 정균도 다 기도합니다. 근데 진짜 기도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여야 되잖아요. 보좌의 축복이 임하고 시군간 초월하는 천군 천사들이 동원되어지고 거기서 빛이 비춰지는 기도가 진짜 기도 아닙니까? 그 기도의 비밀을 알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이 가는 모든 현장마다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가다가 전도하고 가다가 역사하고, 사도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 안진뱅이 기도하러 가다가 자세히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딱 시간표가 된 거예요.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일어나 걸어라.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이 안진뱅이가 날 때부터 안진뱅이가 일어서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이 시군간 초월하는 237의 빛의 능력이 거기에 비쳐버리니까 그 수많은 바리새인들이 왔다 갔다 지나갔던 그 길, 늘 봤던 종교 지도자들이 봤던 그 예루살렘 교회가 하지 못했던 그 일을 갈릴리 어부가 일자무식인 그 어부가 복음 가지고 있는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오직 복음과 오직 기도가 갖고 있는 이 베드로를 통해서 그 안진뱅이 일어났단 말이죠. 그 복음과 그 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나 복음을 가지고 있다, 누구나 기도한다 하지만 그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 이 복음이면 충분하다, 이 복음이면 누구든지 이 복음이면 구원받는다, 누구든지 이 복음을 받으면 죄에서 벗어나고 이 죄악의 그 법에서 벗어나고 사단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고 저주 재앙에서 벗어난다는 걸 알고 있는 그 복음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말할 때 전혀 부족함이 없는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가지고 내가 불이익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또 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 복음이요. 누구든지 이 복음을 받으면 누구든지 죄의 손아귀에서, 저주에서, 사단의 손아귀에서, 저 지옥백에서 벗어날 수 있는 복음이라고 하는 걸 알고 있는 그 능력, 그 복음의 능력을 알고 있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의 비밀.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모자의 축복으로 시공간 초월한 237을 비추는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는 걸 알고 있는, 그 기도를 알고 있는 사람이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해서 이방인들을 제물로 드리는 이 귀중한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그 복음이 바로 그거고,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기도가 바로 그 기도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요즘에 새벽 예배 때 계속 사도행전 쭉 가고 있는데요, 응답이 없고 하나님이 저 아시아에서 복음 잘 증거하고 있는데 자꾸 하나님 막아요. 야, 거기가 아니고 자꾸 막아요. 그럴 때 이 사도 바울이 그 기도를 합니다. 오직 그 기도를 합니다. 그때 환상 중에 저 마게도냐 유럽에서 사람 막 손짓하는 거예요. 우리 오라고.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갑니다. 마게도냐로. 유럽으로 갑니다. 아시아에서 배 타고 드로아에서 갑니다. 야, 이 사도 바울이요, 응답이 없고 전도가 안 되지는데 자꾸 전도의 문이 막혀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가 안 된다고 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포기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또 되지도 않는 도전도 하고 막 그러는데, 사도 바울은 기도하며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면 하나님 분명히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이끄시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그게 비밀입니다. 누구나 알고 있지만, 누구나 하고 있지만 비밀인 거죠. 이 비밀을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요. 우리도 이 복음, 이 기도를 갖고 있다는 거죠. 누리면 된다. 세 번째 비밀은 나는 오직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증인이다. 전도자다.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셨다. 빛 가운데 나에게 나타나서 이제는 너는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또 흩어진 유대인들을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릇. 예수님이 이방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릇으로 사도 바울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부정하진 않겠죠. 여러분들 237을 복음화할 수 있는 그릇으로 여러분들 부르셨습니다. 5천 종족 복음화할 수 있는 그릇으로 부르셨다니까요. 굳이요 아니다라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넙죽 받아야죠. 그런 건 하나님 축복 넙죽 받아야지. 나 같은 사람 너무 나 같은 사람 막 너무 거부해도 그 교만한 겁니다. 그런 건요, 받아 삼켜버려야 돼. 빨리. 얼씨구나 좋구나 하나님 237 못 먹어도 고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 다 못 도와도 괜찮다. 나는 237의 그릇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일이 되는 거죠. 이거를 사도 바울이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게 바로 오직 증인입니다. 증인은요, 바로 그게 증인입니다. 그래서 증인은 내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이거 말고는 다른 것은 말하지 않겠다. 전에 한번 아테네 지역에, 이제 유럽이잖아요. 그리스. 아테네, 지금 그리스 수도 아테네 예전에 가보니까 이렇게 막 우상 가득하고 그러니까 막 피 끓는 거야. 막 그 학식에, 그 지식에, 이게 어찌 보면 지식의 저주 가운데 이렇게 있는 그때 당시에 그 철학자들, 사단도 못 이기는, 영적 문제도 해결 못하는 그 지식의 저주 가운데 지식의 편견과 그 지식의 희생자들,
그 사람들 가운데 이 사도 바울이 가보니까 자기도 지식인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지식을 좀 뭔가 동원해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데 그 안 먹히는 거예요. 예전에 사도 바울도 그런 실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나는 더 이상 다른 것으로는 복음을 증거하지 않겠다. 오직 복음의 능력, 확신함, 성령의 능력 가운데 이 복음을 증거하겠다라고 더 굳건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그 바로 증인입니다. 다른 것은 말하지 않겠다. 우리가 얼마나 사람들 보면 너무나도 사람 말, 또 다른 사람의 험담, 또 약점. 이제는 유튜브 이렇게 보기도 싫어요. 이제 하도 다른 사람 약점. 불신자도 어떻게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사람들까지도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막 사람들 약점, 지금 막 영부인들 그 영부인 또 영부인 될 사람 막 약점 막 그렇게 살아야만 되는가 봐요. 자꾸 약점 이런 거 자꾸 캐내가지고 막 계속해서 희생자들 계속 만들어냅니다. 그 사람 또 얼마나 또 스트레스 받고 힘듭니까? 그죠? 그야 불신자들 알아서 하는 거고요. 우리까지 그럴 필요는 없다. 다른 사람 약점을 그렇게 내가지고 말할 필요 없다. 오히려 멋있는 사람으로 약점을 싹 보듬어주고 약점을 다 이렇게 담당하고. 저는요 늘 요셉 늘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 약점 있잖아요. 자기를 그래서 감옥소에 집어넣었잖아요. 네, 싹 덮어주는 거예요. 보디발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자기가 감옥에 쳐넣은 그 죄수인데 그 죄수가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총리가 돼버렸어요. 자기보다 더 높은 사람이 돼버렸어요. 얼마나 두려워 떨었을까. 근데 요셉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은 진짜 멋있는 사람이구나. 다윗 같은 경우에도 시므이라는 사람이 막 저주하고 막 예전에 막 최고의 끝발이 그 뭐냐면 저주하는 끝발이 뭐냐 흙을 들어가지고 던지는 거예요. 돌멩이 들어가 던지는 겁니다. 저주받아라 이게 끝이에요. 끝판왕이죠. 시므이가 이렇게 다윗이 도망가서 그러하고 있는데 시므이가 이렇게 저주하는데 말이지. 다윗이 멋있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니냐? 가만 놔두라. 그러고 도망갑니다. 야, 이렇게 멋있는 사람 다윗만 되겠습니까? 요셉만 그렇게 하라는 법이 있습니까? 여러분들도 멋있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증인입니다, 그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이외에는 절대 다른 말 하지 않겠다 이거예요. 다른 사람 살리는 것 이외에는 말하지 않겠다 이거예요. 다른 사람 잘못 덮어주는 것, 덮어주는 게 묵인하는 게 아닙니다. 같이 따라가겠다는 게 아닙니다. 덮어주기도 하고요. 수용, 이해해주고, 이해. 그 다음에 그거 빠지면 안 되죠. 같은 사람 되니까 초월, 용서도 하고 그 사람을 살려주는 겁니다. 멋있는 사람이잖아요. 사도 바울도 이방인들을 이렇게 살렸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리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증인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증인은요, 숨은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입니다. 누구나 각자 다 숨은 문제가 있습니다. 왜 숨어 있는 문제, 숨겨진 문제가 있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이는 사단이 아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숨겨진 문제 있습니다. 자꾸 숨기고 위장하고 근데 어느 날 그 드러나잖아요. 그 문제를 알고 치유해 주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그것 때문에 오셨거든요.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그리스도로,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죄 가운데, 저주 가운데, 재앙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키는 그 바로 증인입니다. 누구나 다 숨겨져 있는 영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크고 작은 문제가 있지요.
누구나 원인 모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 그래요. 아무리 행복하고자 해도 행복하지 않는, 결국은 끝이 보이는 행복 속에 있는 겁니다. 누구나 마음에 안식이 없습니다. 진짜 평안은 없죠. 육신의 고통, 정신의 고통, 결국 내세가 불안한 그런 문제 가운데 불신자 상태 6가지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숨겨져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그거를 학식으로 숨깁니다. 교양으로 숨깁니다. 또 가지고 있는 재물로 숨깁니다. 그 숨겨져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이걸 해결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밖에 없었어요. 그 팀들밖에 없습니다. 지금은요, 저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다른 교회 다 그렇게, 다른 교회 다 있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밖에 없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직장에, 학교에, 지역에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증인, 이거 아는 사람이 여러분들밖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도 바울과 같이 이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살도록 하시는 겁니다. 감사할 뿐이죠. 그 은혜에 감사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 3가지 비밀을 가지고 저 여러분들은 이제 오늘부터 이 언약이 여러분들 것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것이 돼가지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하나님, 기도하시면 되죠. 복음으로 충분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복음 가지고 기도하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인 되게 해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숨겨져 있는 문제, 꼼꼼 숨겨져 있는 그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증인 되게 해주십시오. 전부 다 창세기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의 그런 점술과 무속과 우상, 안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안 되니까 점술가에게 가고, 안 되니까 무속인들에게 가고, 안 되니까 우상 앞에 우상 앞에 물을 끓잖아요. 그러 보면 막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어마어마한 그 우상 단지, 사람이 만들었잖아요. 자기가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을 하는 게 얼마나 이게 영적으로 큰 문제입니까, 이게? 사람이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을 하고, 이게 뭡니까, 이게 도대체? 아니, 자기보다 하여튼간 저 짐승들 그 형상 만들어 놓고 절을 하고, 저 이런 데 가보면요, 12지상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가불명정 그거 자축인묘 진사월미 신주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저 12가지 동물 그 형상 나놓고 거기서 막 자기 운명을 거기서 점치고, 이게 도대체 고양이 뭐. 그게 우리 인간입니다. 복음 모르는 인간이에요. 그 사람들 살리라고 그런 어처구니 없는 그런 아주 뭐라 해야 됩니까? 이게 너무나도 수준 이하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 살리라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언약을 붙잡고 영적인 힘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기도하시면 영적인 힘을 주실 겁니다. 분명히 복음의 비밀을 깊이 깨닫고 기도의 능력을 힘입어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이런 증인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하실 겁니다. 다 아는데 나는 왜 안 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 응답을 주시려고 간절히 원하십니다. 대신 이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 것만 말하지 않으면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노니, 죽었다. 내 주장이 필요 없습니다. 내 주장할 때마다 우리는 힘을 점점 잃는다는 것, 영적인 힘을 잃는다는 것, 잃어버린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것 말고
하나님의 것을 붙잡고 하나님의 것을 말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도록 기도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현장에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여 많은 불신자들을 살리는 주역으로 쓰임받게 되어질 겁니다. 이 축복을 온전히 누리시는 평생 증인으로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망하지 않는 진짜 성공자 이 축복의 길로 그 흐름을 타고 그 길로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알고 또 누리며 증거하는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했던 사도 바울 같은 그 중요한 흐름, 이 복음의 대열 속에, 복음의 증인의 대열 속에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직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외에는 불신앙을 말하지 아니하며 또 남을 헛들고 남을 무너뜨리는 일을 하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말을 하며 또 삶을 사는 저를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